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5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이 선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 코에 호흡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남들의 장점을 더 많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남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해나갈 때 우리를 미움과 분노 가운데 두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감격의 조건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새로운 음성을 발견하는, 그래서 벅찬 하루가 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긴 터널을 지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버티기조차 벅찬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은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은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은 막힌 물꼬를 주님께서 터 주시옵소서. 관계로 인해서 많이 괴로운 자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잠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귀에 주님께서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되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날이 되고 기쁜 날이 돼야 되는데 새벽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조금 어려운, 좀 불편한, 무거운 그런 그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계속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늘 같은 패턴의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저 그 중요한 주제, 그날의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씩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할례다, 귀의 할례, 그러면 할례는 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담았고, 또 샬롬,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또 마음에 담았고, 또 참 종교란 무엇인가,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칼을 보내리라 라고 이제 16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칼이 어떤 의미인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칼, 그러니까 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쪽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칼이 나에게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죄를 반복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듣지 않는 죄가 아니라 무시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매일매일 주변에 있는 환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들은 일부러 무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게 왜 말씀을 무시하느냐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가장 큰 죄이고, 여러분 이 죄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성경 기록이 이제 끝난 그 뒤에도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건들을 조금 보면은요, 먼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이 돼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래서 멸망당하고 저 그림과도 같이 이제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는 모습인데, 프란체스코 하예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어요. 뭐 보고 그린 건 아니겠죠. 상상력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증 증거들을 이제 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건데, 멸망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행렬을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기원전 586년에 엄청난 그 재난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150년 내외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1차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150년 정도 이제 걸리게 되는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예견하셨던 것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대로 예루살렘 도시가,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 밑에 우측 아래에 로마 이제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엄청난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죠.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은 더 심각하게 이제 그렸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완전히 불타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려놓은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이렇듯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고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나타난 건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이 이제 그 희생이 되죠.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진들을 몇 장 좀 보여드리면은,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1940년대 초반의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43년, 44년 이럴 때가 아주 최고의 피크였죠. 근데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그 소름이 좀 돋았던 게, 아까 제임스 티소가 그렸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행렬하고 이 우리 시대의 이 그림하고 이 사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반복적이구나, 그리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제 유대인들,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수용소까지 가는 특별히 제작된 그 열차를 기다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플랫폼에서 이제 기다리는 모습인데, 대부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거짓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수용소의 막사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이 있는 막사 같아요. 남성들이 있는 막사 사진들은 뭐 워낙 우리가 많이 봤는데, 여성들이 저렇게 정말 닭장 같은 곳이죠. 숨도 쉬기 힘든 그러한 곳에서 잠을 자고, 저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가스실에서 끌려가든지 이런저런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죽음으로 변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마 저 사진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끝까지 생존한 분들은 거진 없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시대에 보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15절, 16절 말씀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16절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여러 그 나라,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린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한 거 아까 이제 보셨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그렇게 한 19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그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이제 받는 그런 그 모습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는데, 자, 하나님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살당한 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닌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반어법인 거 아시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을 벌하지 않겠으며, 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보복하겠다,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오늘 이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예, 그렇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으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오늘같이 나 참지 않겠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말씀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냐, 어떻게 참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는 분이신가요?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고 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심판의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이제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을 주셨을 때 그 기준을 범하면은 죄를 범한 거고, 그 기준을 충실히 잘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가 기준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게 몇 년 전인가 하면은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기원전 1500년 정도에 모세가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그럼 지금부터 계산하면 이제 3500년입니다. 그러면 35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 사건들이 오늘 소개한 게 몇 번인가요? 오늘 소개한 게 3번이에요. 3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3번인데, 여러분 3500년에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균 몇 년에 한 번일까요? 뭐 그냥 많이 양보해서 1000년에 한 번이다. 1000년에 한 번.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시대에 있었던 거는 빼고 옛날에 예루살렘 멸망 2번, 그것이 확실한 심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한 2000년에 한 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그건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도 아이들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한 1000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데 참으시다가 1000년에 한 번 심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참으시는 게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오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1000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 그 1000년에 걸려서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겠죠. 잘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끝까지 참아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때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삶에 조그마한 아픔이 있다거나 삶에 조그마한 고통이 있다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다시 하나님께 복귀해야 되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멀리 떨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요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면 좋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또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곁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 또 안심 매일매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이어지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침묵하시지만 마음까지 감추시지는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민감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겠지만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